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보면 기록들이 굉장히 건조해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우와 하는 감동이나 감탄사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애가 먹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5,000명을 아이들만 먹인 게 아니라 어른들과 분열을 뺀 남자들만 계수해서 5,000명을 먹이는데 그 기적이 행해졌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걸 제가 만약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조그만 거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어집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증인 이리 와보세요. 한마디 해보시죠. 이렇게 인터뷰 한 말까지 성경에 기록해서 아주 실감나게 성경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축사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셨다. 사람들 무리로 앉으셨다. 그리고 앉으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 주었다. 나눠 주었다. 남았다 광주리에 몇 광주리 남았다. 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참 재미가 없네 하고 느낄 만도 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한번 TV를 한번 보거나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극적으로 마음이 혹 하고 빠져들어가서 10분이 20분이 금방금방 지나가도록 그렇게 임팩트 있게 말들을 전하고 생각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유는 성경 말씀이 되도록 진실이 담겨져서 감정이 많이 들어가서 감정에 휘둘리는 글이 아닌 딱 사실만을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조합니다. 그렇게 건조하게 기록된 성경들 중에 오늘 본문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것이 표가 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절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그 가슴 아픈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달래는 모습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나는 몰라라 하고 도망갈 사람들이고 예수님 뒤에 따라왔다가도 또 겁이 나서 도망갈 사람들, 다 배신할 자들, 그런 제자들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럴 줄 알면서도 제자들을 붙잡고 지금 달래듯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시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의 위로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인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될 거야.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지금 너희가 이 고난 중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 하는 그것들이 해석될 때가 올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가 모르는 대로 고생하는 것이 아닌 너희가 당한 고난과 지금의 이 상황의 두려움이 왜인지를 알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기억 못할 거지만 내가 한 말, 내가 행동한 것들이 무슨 말인지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거에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에 기억도 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겠다 하는 거고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 하는 그 고통,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참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거 있죠. 애들 데리고 수학 공부 가르쳐 보신 적 있나요? 잘 설명해줘도 아는 듯 하다가 다시 해봐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또 설명합니다. 이거 왜 못하니?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못하지? 하고 꽃밤을 그냥 빵 때리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잖아요. 딱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알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그 말이 귓잔에 안 들어오니 꽃밤 꽁 때리든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끼리 둘이서 말하다 보면 말이 답답하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휴 하고 멱살을 쥐고 흔들잖아요. 내 말 좀 알아들어봐라 좀. 네 생각 좀 그만하고. 이런 것처럼 뒤 흔들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못 알아들어? 괜찮아. 이해 못해? 괜찮아. 내가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이해하게 할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이해하심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향하죠. 저는요 이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아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살면서 지혜롭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다 분별하고 살지 못하고 부딪혀 가야 아이고 부딪혀서 문제가 있어서 넘어져 봐야 거기서 아이고 이거 어쩌된 일인가 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이거구나 겨우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이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실라니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기준으로 치면 넌 안 되겠다 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네가 몰라도 내가 책임진다. 네가 몰라도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로 알게 해줄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려고 하는데 혹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나는 이거 참 못할 일이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 가는 거 이해 못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 차라리 왕이 되셔서 내가 그 부하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홍위병이 돼서 잘할 건데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던 제자들처럼 이해 못하고 뭔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신앙하고 저렇게 신앙하고 싶고 내가만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안 되네요. 이런 것에 좌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은 오리로되 몸이 안 따라간다. 몸은 따라가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분, 그 이해가 안 돼서 참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여기 붙어 계십시오.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어찌 사랑하셨는지, 무엇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친구가 와서 듣고는, 야, 내가 말했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너 그거 망한다고. 너 진짜 너 하지 마. 할 때 좀 듣지. 하고 핀잔을 하고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나 있어주지. 오지나 말지. 만나자고나 하지 말지. 밥 한 끼 먹인다고 참 안 먹어도 되는 밥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버틸 대로 버텨보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그리고 정 안 되면 내가 무슨 힘이 되겠냐만 그때 나한테 전화해라. 그때 내게 전화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볼게.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진정한 친구이지요. 우리가 이해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야, 너는 안 되겠네. 너 계속 그럴래? 이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요. 얘야,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지금 하려고 그래도 안 되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때가 되면 너에게 이해도 시킬 거고, 때가 되면 너의 그 신앙에 쉼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머물러서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음악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아셔요? 이게 작은 음악이 계속 들려요. 아마 CD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CD를 끄세요. 밑에 맨 위에 거 CD를 끄세요. 됐습니다. 네. 이제 안 들리시죠? 인도 사람들은요, 인도의 그 목사들은요,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하는데 어떤 걸 하냐면, 설교 중에 키보드를, 피아노 반주를 세워놓고 이게 치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잔잔한 음악을 계속 깝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할 때 막 강한 음악이, 강한 설교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피아노도 같이 꽝꽝꽝꽝꽝꽝 막 이렇게 치고 막 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그러면 저 없을 때만, 저 있을 때만 안 하고 저 없을 때 또 해요. 음악을 깔아놓는 거죠. 예, 도움이 되긴 합니다. 좋은 메시지 들을 때 잔잔한 음악이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긴 하죠. 근데 저희는 음악에 혹시라도 실수해서 마음에 뺏기는 분이 있을까 봐 끕니다. 예, 이거는 일부러 킨 게 아니라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친구에게 와서, 야, 뭐 그거 못 알아듣냐? 야, 그거 왜 했냐? 아니, 나 실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받아주고 네 끝까지 그래도 해봐라. 내가 지지해 준다. 그 끝에 가서는 내가 책임질게.
너 밥은 내가 산다. 이렇게 약속해 주면 힘이 나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해 못해도 나중엔 이해하게 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 줄게.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 지키셨습니다. 2달 정도 후에 이 못 배운 베드로가, 학문을 근처도 안 가본 베드로가, 성경을 조리 있게 배워보지도 못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해서요, 딱 갖다가 설명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하고요, 시편 16편을 인용하고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기가 막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너희가 죽였도다 어찌할꼬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설득을 하며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그 다음에 설교할 때 5,000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예수님의 약속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이해 못해도 내가 반드시 너로 이해하게 할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신 약속대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부족해서 안행예배다 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시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배운다고 삶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을 외우시라고 했더니 못 외워요 하시는 분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꼭 외우세요 하지만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올 것입니다. 외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애들처럼 앵무새처럼 기억나는 것을 줄줄이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외우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가슴에 푹 들어와서 주여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는 그날이 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누가 주를 다 알아서 섬기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수학 공부 가르치면서 야, 수학은 이런 거야 다 알아서 이제 공부 시작해 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이거 알면 이제 수학 아는 거야 하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곱하기 모른다고 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1 더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 가면서 수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의 신앙을 책임지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보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몰라도 신앙하시는 겁니다. 지금 잘 못해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는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그런 위치,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당신이 돌아가실 상황이고 제자들은 배신할 상황이니 이렇게 내 평화라고 말할 것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안에 무슨 평화가 있을까? 저렇게 풍전등화나 마지막 절벽 끝에 마지막 발꿈치를 대고 있는 분이 무슨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를 말하냐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는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누리면서 어떤 평화를 추구합니까? 이 세상의 평화를 주세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거신 평화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을 평화는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평화여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세상의 평화는 조건부적인 평화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평화를 느끼는 평화입니다. 돈이 있으면 누리는 평화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서 든든한 평화입니다. 자식이 잘 자라줘서 오는 평화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느끼는 평화입니다. 야, 몸이 이렇게 좋으니 살맛나네 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안에 평화가 있는 분, 이 세상에 사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내일 결제일인데 은행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평화다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 잘 듣는 자식이 걱정 끼치지 않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애가 문 밖에만 나가면 무슨 사고 치고 올까봐 걱정하면 그 안에 평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누리는 생각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죠. 사업이 잘 되고 진행이 잘 돼서 야, 이렇게만 가면 좋겠네 하는 그런 때에 누리는 평화 말고요. 자식이 잘 돼서 누리는 평화 말고요. 통장에 돈이 있어서 누리는 평화 말고요. 내 집이다 하고 누워있을 집이 있어서 누리는 평화, 그런 평화를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조건으로 따지면 어떤 평화를 나눌 만한 평화가 예수님에게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만 있는 평화이지요. 이 평화는 폭풍이 다가와도 누리는 평화입니다. 지금은 잠시 목사님 어쩔 수 없는 가족 관계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게 허락해 주세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고 간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오시겠어요? 오시면 어쩔 줄 모르지만 오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 얘기를 해요. 돌아가셨죠. 병원에서 돌아가는 과정에 3년 과정을 자기가 병수발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1년은 이제 코에다가 줄 넣어서 이렇게 죽을 그 줄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줘서 식사하시고 그런 죽으로만 식사하신 이 마지막 1년 동안 내내 죽을 써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준비해주는 그런 병수발을 하셨대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 누구누구 한 수집사가 목사님이 와도 목사님 병 낫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 안 들밀더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저도 궁금했죠. 왜요? 이 집사님 죽으시려고 작정하셔서 실망해서 그래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이분이 목사님 오셔도 저 위에서 병 낫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는 얼굴로 목사님 오셔도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 때문에 병이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을 그 병중에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에도 자녀들 다 풀어놓고 축복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병중에 누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의 조건만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제서야 내가 조금 행복할까봐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평화가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 평화는 조건을 따라 나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참 고통스러우시지요. 예, 오늘 잠깐 실수해서 넘어지면 영원히 못 일어날까봐 걱정되시죠. 저도 보험사가 전화 와서 뭐라고 하면서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됩니다. 막 이래서 보험을 하나 들을까 막 이러다가 집사람이 들지 마 여보 그래갖고 끊어놓고 못내 섭섭해서 들을 걸 그랬네 막 이러면서 마음에 쏙 들어오는 마음이 내가 이러다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예, 우리가 늘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내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모든 평화가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느 노인이 인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카메라 든 사람이 찍으면서 할아버지 인생이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연세가 한 80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0대는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고, 놈이라고 한 건 이분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괜히 60대 계신 분들 화내지 마세요. 70대는 마누라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고, 80대는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고, 맞아요 여러분? 90대는 집에 있는 놈이나 공동묘지에 있는 놈이나 똑같고, 100세는 공동묘지에 있는 놈이 집에 있는 놈보다 행복하다. 너무 재밌지요? 제가 한 3번 보면서 깔깔깔 웃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보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마디 붙일랍니다. 10대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80대나 90대나 100대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분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는 분은 엄청 다릅니다. 아멘. 맞죠? 10대에도요 고민이 있어서 인생 끝나는 것처럼 삽니다. 60대나 70세에도 주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조건이 안 맞으면 두려워 떨고 고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평안을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이 평안을 내게 주소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하라고 한답니다. 1시간 행복하려면 무엇하라고 하냐면요, 머리를 깎으라고 합니다. 1시간 행복하려면. 하루 행복하려면 차를 사랍니다. 하루는 행복하답니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랍니다. 일주일 지나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한 달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 이후에 안 행복하다는 얘기죠. 예, 무엇을 해서 얻는 평화가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평화가, 세상의 평화는 이렇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원한 행복을 세상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 건강하고도 상관없이 내 안에 평강을 누리시려면 예수님을 붙잡고 사십시오. 예수님만이 영원한 평화를, 온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화를 어떻게 하면 내 평화로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그 땅에 떨어진 바 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의 생명일까요?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긴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피조물들이 너희와 나의 관계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주는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러십시다.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부족함에 고통하실 수 있습니다. 눈물 나며 한숨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온전하여질 것이다 하는 고백을 든든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언제 잘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아주 다 티가 납니다. 분명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안 믿는 분들 장례식장에 가면요, 울고 불고 통곡을 합니다. 왜요? 섭섭해서 그러요. 끝이니까 그러죠. 장례식장에 가면요, 술 안 먹고 어떻게 버텨? 예? 그 안 믿는 분들 장례식장에 가면요, 저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가서요, 앉자마자 말술이라도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 장례식장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끝남을 버텨내겠어요? 어떻게 버텨요? 빨리 집에 가버리든지, 왔어요 하고 인사만 하고 집에 가버리든지 잊어버리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장례식을 한번 보세요. 잔잔한 축제입니다. 노래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장례식장에서요, 노래를 불러요. 소망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소망의 노래를 불러요. 장례식장이 끝나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되는 곳이다라고 축제를 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두려움, 거기에 넘어지시며 평화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것, 그것 쫓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전 잘 안 되는데요, 그러셔도 그냥 여기 남아 계시고 주님 앞에 계십시오.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큰 사랑이 어떠하였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함께 살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여러분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저는 세상의 평화로 내 가슴을 채웠습니다. 늘 그래서 불안하고 늘 그래서 쫓기고 늘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는 것 같지 않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 속에 있으니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나를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평화, 주님의 평화 가득 차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